오늘은 종려주일, 그래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교인은 이제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이고 고난주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 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이기에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이 7마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성경을 좀 확인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가상칠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1번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번, 3번, 4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내 영혼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가볼까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마디라 해서 가상칠언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각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 5번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한 제자에게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2마디를 한마디로 보면 가상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8마디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한 주장이 여과 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8마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면 육체적으로 진기가 다 빠지고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너무도 큰 통증이 밀려오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말하는 소리는 매우 작은 소리일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누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중얼거리는 그 작은 소리의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순서대로 말씀하실까? 이 궁금증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차례 기록했는데 그 순서로 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화면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종합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작업,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늘 그 성경의 상황과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는 말씀은 마태와 마가의 눈으로 해석해야만 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 네 개의 말씀들은 요한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교 시간이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도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AD 100년경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탄생한 영지주의는 영은 뭐든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연설로 이해를 합니다. 이 가연설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짜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연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게 아니라 가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은 게 아니라 가짜 예수님이 죽었다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가짜로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연설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환상, 그 환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주장이 가연설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걸으셨을 때는 땅 위에 발자국이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육체적 고통을 맛볼 수가 없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고통도 맛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였지만 아무런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고, 채찍에 맞았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지만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연설적 예수 이해, 이게 초대교회에 많이 있어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혼란이 왔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신체를 가진 거룩한 몸이다, 이런 주장은요, 듣기는 참 좋은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연설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아픔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병들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여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존재라면 육적 존재인 인간과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은 많은 논란 끝에 영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인데 요한복음 쓰일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퍼져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설명해야만 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통증을 느끼고, 속상한 일을 보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과 충분히 소통하셨고 모든 면에서 공감했던 인간 예수를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애통하고 통곡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끼가 다치면 엄마는 새끼보다 더 많이 아픕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아팠고 가슴이 아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인지라 목회하면서 모진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은 통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읊조리며 고통하며 장례를 치르는 모습, 이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는 최고의 고역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그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더 아팠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더 가슴이 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통곡하는 어머니 곁에 함께 애통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가셨다고 한다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동정하는 마음도, 자식을 먼저 보내고 쓸쓸하게 늙어가야 하는 어머니의 봉양도 부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인간됨을 잃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비난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선교 초기에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이런 비난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다, 이런 소식도 가끔씩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인간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인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가족 간에 더 우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다가는 온 정성 다 쏟으면서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혈연적 인간애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인간적이어야 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요, 목마르다 하는 그 다음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몸은 피가 자꾸만 흘러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증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이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육신적 갈증만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반치고 여전히 폭력이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세상을 그대로 뒤로 한 채 떠나야만 하는 예수님은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의 표현을 신앙적 교훈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목마르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목마름을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를 때는 누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뒤틀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속물 사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나눔에 목말라 있습니다. 한 번 틀어지면 용서할 줄 모르고, 한 번 서운하면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에 목말라 있습니다. 작은 완장 하나 차고도 목이 굳어져서 폼을 재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거만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겸손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원한 냉수 한 모금 가져다 드릴 수는 없는가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예수님 말씀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쓸데없이 객기 부르다 아까운 청춘 하나 또 죽었구나 탄식하고 조롱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저는 다 이뤘다는 말씀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속적 사역을 완성했기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를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기독교의 교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타협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이 점을 예수님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타협점은 없는가? 예수님이 고난이 두려워서 폭력적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건 타협이 아니라 야합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합은 곧 변질입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조금만 타협하라, 그런 요청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만 눈 감고 있으면 된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조금만 늦게 가, 바쁠 때는 가끔씩 한번 빠져,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야합의 인생을 살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켰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위와 명예를 잃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책임자인 군인,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교회에 기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그래!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가 그래! 그러는 겁니다.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집사가 그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 집사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죽음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킨 성도들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죽음을 이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공포, 로마의 폭력,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를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뭐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가장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부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얻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다 이루었다. 참 강렬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